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안식일 이렇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성중앙교회 성도로서의 굉장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7일부터 12일까지 마리에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신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실제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경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셔서 꼭 참석하시고 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선악과 먹지 않습니다. 뱀을 잡아먹었겠지요. 인간은 죄를 지은 후 우리의 최초의 집이자 고향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 기후와 음식, 그리고 풍습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고향을 따지는데요, 그것은 고향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고향이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운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였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7장 8절은 말하기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맴도는 새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최초의 고향을 잃고 실향민으로, 이방인으로, 이 땅의 낯선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다락방 강화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이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 사회 범죄의 증가, 빅원과 같은 대지진, 그리고 엘니뇨 같은 천연재해의 위협, 자살 폭탄 테러와 핵무기 개발국으로부터의 위협, 새로운 질병들의 출현들,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들부터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인간관계, 교우관계의 문제 등 우리 모두 얼마나 근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말에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란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 기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꺼진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또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당신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한들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기인우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일컬어 기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감리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이 100세 때의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일생 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월급만 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근심도 가불을 합니다. 월급을 가불해서 사는 사람이 계속 빚을 지며 사는 것처럼 근심도 가불해서 사는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1950년대 한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냉동실 벽에는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뾰족한 쇠 조각으로 새겨놓은 고통의 기록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다 내렸는지 확인 위해 냉동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동료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잠궈 버린 겁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자기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가면서 언 부위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어 갔습니다.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이윽고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 선장은 냉동실 안에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고통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은 놀래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컨테이너 속의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실내 온도를 다시 측정하게 했습니다. 온도가 67도였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냉장고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선원은 음식과 산소가 충분하고 온도도 결코 낮지 않았던 그 창고 안에서 얼어 죽었을까요? 선원은 자신이 얼어 죽는다고 근심하였고 실제로 그의 근심이 그를 얼어 죽였던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날려서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하도록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까지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에 죽은 사람의 시체는 벌레가 갉아먹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근심이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마음의 평안을 갉아먹혀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판 월스트리트의 IMS 헬스 데이터 저널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국인 가운데 약 6천만 명, 60 밀리언의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무슨 근심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심리학자는 근심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서서히 분명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지나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근심이 지나치면 감각이 마비됩니다. 근심이 지나치면 우리 모든 신체와 정신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즉 근심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한 마리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깊은 관심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근심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멈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모두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할 때 사용된 첫 번째 동사는 사실, 팩트를 말하고 뒤에 사용된 동사,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한 이 두 번째 동사는 command, 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팩트로서, 사실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커맨드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도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야 도마는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을 다 떨치고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 천국을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원래의 고향인 본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향을 얘기하면서 이 천국은 한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more than enough room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 넓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21장 6절은 그곳이 얼마나 넓은 곳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하여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계산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입니다. 천국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2,200km가 된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생명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천국의 2,200제곱킬로미터의 이 12,000 스타디온의 천국 전체 공간 가운데서 약 25% 정도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의 수를 우리가 약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1,000억은 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 20% 정도만 구원을 받는다 해도 200억의 사람들이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지만 이러한 수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0m인 공간 5,381제곱스퀘어핏이 나옵니다. 5인 가족으로 칠 때 26,905스퀘어핏의 공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집을 구하러 다녀보니까 1,000스퀘어도 넓더라고요. 26,900스퀘어는 쾌적하게 정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은 more than enough rooms, 우리에게 정말 넉넉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은 계속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 천국이 그 예비된 모습이 마치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해 꾸민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 남녀를 보면 꾸미지 않아도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고 아름답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신부 나이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쁩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 그 예쁜 데다가 더 꾸몄다 했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천국은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만 충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회복되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새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클로징이죠. 그렇죠?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클로징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클로징을 한다는 것은 그 집값을 지불함으로 그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집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천국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천국집에 들어가기 위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값을 먼저 대신 지불하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즉 클로징을 하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집값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 대신 클로징을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로징을 다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2014년 11월 현재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은 레지덴셜 프로퍼티 1위는 정부 건물인 영국의 버킹엄 궁을 제외하고는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무케시 암바니라는 재벌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집이 27개 층이나 되고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지하로 6층까지 있고 상시로 24/7으로 일하는 스텝이 그 집 안에 600명이나 산다고 합니다. 그 집의 가격은 689 밀리언, 6억 8,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은 무케시 암바니의 집보다도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은 말하기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처럼
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지 저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신앙의 대주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 존 뉴턴 신부는 우리가 잘 아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에 보면은 내가 만일에 천국에 가게 되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이며, 둘째로는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며, 셋째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부모님 받들며 형제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수이셨습니다. 숙련된 목수라면 평생 자기 집 한 채는 멋지게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지만 30세가 되던 해 예수님은 자기 집을 떠나서 줄곧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무주택자, 무소유자, 홈리스로서 사셨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우리의 집값을 페이업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분명히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시제를 futuristic present라고 합니다. 미래적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이는 그 사건인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처럼 묘사하는 표현 방식을 미래적 현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사, 저 영원한 천국으로의 마지막 이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